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어프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네, 오늘도 우리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이길 원하고요. 또한 사랑하는 교회가 존재만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또 사랑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축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이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보는 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지독한 광야의 삶을 지나왔어요. 그 삶을 지나오고 드디어 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통치자이죠. 다윗은 이제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서 가장 먼저 법궤를 가져오면서 예루살렘에 그 법궤를 보관하는 일들도 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이전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무너뜨려 놓았던 모든 정권들을 수습하면서 사실은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빠른 안정을 되찾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의 시간이 너무 암흑기와 같고 처절하고 힘들었지만 사실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요. 드디어 왕이 됐을 때에 다윗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무후무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도 평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도 없이 늘 쫓겨 살던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집이 마련된 거야. 왕궁이 자기의 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로 자신의 집도 꾸미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구해다 주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느샌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딱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평안해지자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장막에 있구나. 오늘 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궁에서 살게 되었다. 2절을 보면 하루는 왕이 예언자 다윗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구나. 이 평안한 때에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으로 그치, 내가 너무 좋은 집에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갖고 싶은 거를 다 갖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집은 저 휘장 안에 있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은 너무 좋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떠오르게 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참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아,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니?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5절, 7절을 보면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세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왜 거절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에 보면 다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하면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뭐라고요? 바로 나다. 9절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 다윗의 인생은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해 오셨던 인생입니까? 후자이죠. 양치던 목장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양치던 목장에서 다윗을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모든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다 안정권을 가지게 만들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 다음에 평안한 때, 지금 이 시점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괜찮고 좋은 이 평안을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신 이야기.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서 일해오신 스토리,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위해 다 일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총애하세요. 총애가 무엇입니까? 약간의 편애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야.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했다. 다윗아, 너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잖아. 지금도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다윗아, 이 모든 것, 너의 인생에 지나온 모든 것 누가 했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다윗을 하나님이 총애하셨을까? 특별히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까닭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가진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특별함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보는 눈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와, 너 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친구가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진짜 이런 사람이 없어. 너무 좋아. 너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라고 소개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냥 평범한 거야. 그렇게까지 막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 뭐 좋은 사람이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진짜 괜찮다. 이 진국인 이 사람의 면모를 알아가면서 다시 처음 소개시켜준 그 친구에게 말하죠. 야, 너 정말 보는 눈이 있었네? 이렇게 말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옷을 사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입으면 입을수록 나한테 찰떡인 거야.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사라고 부추긴 그 친구에게 야, 너 보는 눈 있다? 입어보니까 진짜 예쁘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보는 눈, 우리의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야, 너 참 보는 눈이 있다 라고 말하는 이 보는 눈,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지나쳐도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보는 거죠. 같은 물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가격만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가치를 보죠. 따라서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센스의 차원은 아니에요. 너 센스 있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요.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알아보는 힘이에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덮여있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만 보는 이 시대 가운데 인간의 육안으로는 좀처럼 잘 확인되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발견해내는 사람, 그 보이는 사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힘이고요, 지금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힘, 그 힘을 가진 사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만 보죠. 사람들은 광야를 봐요. 광야를 지날 때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너무 배고프다, 너무 처량하다, 너무 외롭고 힘들다 라고 하는 광야를 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처량하고 춥고 더운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자신을 서늘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자신을 따뜻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자신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며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초라한 내 일상을 보죠. 변변치 않은,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의 일상을 봐요. 그냥 평범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비루했던 다윗의 인생, 아버지의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 비루한 인생과 같았던 다윗의 10대 때 다윗은요, 양을 키우지만 그 양을 키우는 가운데서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거대한,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골리앗만 보고 있었죠. 저 골리앗을 어떻게 당해내? 못 당해내. 골리앗만 보고 있었지만 다윗은요, 그 골리앗 뒤에 계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를 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었어요. 들판에서도 광야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다윗은 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다. 와,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것을 어느 때나 발견한 사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이 눈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눈을 잘 가지지 못해요. 우리의 시선에는요, 골리앗이 더 크게 보이고요. 우리의 시선에는 나 혼자 처량한 광야밖에 안 보이고요. 우리의 시선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내 일상밖에 보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쟤는 보는 눈이 있네. 다윗, 너는 보는 눈이 있어. 하나님의 레이더에 그가 딱 걸려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관통하며 보신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보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떤 상황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 그 너무 아름다운 눈, 쉽게 가질 수 없었던 그 순진한 눈, 그 눈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다윗 평생에 그 눈을 보호해주고 싶으셨어요. 그 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보는 눈이 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그 보는 눈을 지켜주고 싶으셨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도 평생 그 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 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어코 하나님을 발견해내기 때문이에요. 그 눈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진 자들을 지켜주셔서 그 눈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이런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죽을 만큼 기뻐하는 사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이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이에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같은 일을 겪어도, 그리고 같은 광야를 지나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그냥 횡 지나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멈추어 주목하고 발견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어요. 다윗아, 너 아니야, 괜찮아. 왜 그럴까요? 다윗이 무언가 잘못된 마음을 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싫어하시거나 집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집 안 만들어도 돼,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후에 솔로몬 때요, 집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궁전을 만드세요. 성전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스탑, 아니야,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다윗을 멈춰 세우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그 보는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주님께 좋은 거 드릴게요 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내가 주어가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할게요 라고 그 주어가 바뀌는 순간 지금 평생토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오신 그 일들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힘이 들어간 줄도 모른 채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 뭐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끝까지 그 눈이 조금도 흐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10대 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 교회를 가서 가자마자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나게 되면서 신앙이 생겼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이 10대의 나이를 제가 보내게 되는데요. 10대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걷게 되냐면 매일매일 큐티를 했어요. 매일매일.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또 한담에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책을 매달 이렇게 사서 큐티를 했는데요. 그 큐티를 할 때 제가 한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주어진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내면서 적는 것. 이렇게 본문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같으면 하나님은 나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나를 세우신 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적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 어떻게 인도하시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큰 맥락을 가지고 매일마다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적용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을 제가 10대 때 계속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뿌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앙의 뿌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게요, 하나님 이거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워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찬양 속에서도 항상 경배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내 삶에 일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신 거에 대한 찬양을 굉장히 즐겨 불렀죠.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들은 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런 찬양들인데요. 그렇게 제 인생이 이렇게 형성되어질 때에 저도 모르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두려운 것이 별로 없었어요. 막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성공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면 바로 그냥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면서 왜 했니? 너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했니?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죠. 늘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는 제 인생의 삶을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살아온 삶이었다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굉장한 불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막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종잡을 수 없는, 내 안에 막 거센 파도가 치고 있는 듯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이 괜찮나? 내 삶이 안전한가? 나 너무 두려운데, 나 너무 불안한데, 나 못 걸을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어둠이 저를 확 덮게 돼요. 그래서 한 몇 주, 그리고 이번 주의 초반에 굉장한 두려움에 제가 좀 사로잡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선영아,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니? 너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왔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제 인생을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보였어요. 그건 단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내가 능력이 좋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주신 감동이 너무 커서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던 시간들, 그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되게 선명하게 만들었고, 뭔가 휘두르는,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늘 한 방향으로 직진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3년 되잖아요. 개척한 지 한 3개월 지났을 때인가요? 저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척이 시작됐고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세울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저에게 선교를 가라 하는 마음을 줬어요. 선교를 가라. 그럼 선교를 가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선교요? 지금 개척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흡수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디로 갈까요? 그 기도가 바로 이어지는 거. 어디로 갈까요?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아프리카 선교가 생각났어요. 품었던 아프리카 선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아이의 얼굴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 앞에 이렇게 해맑게 웃는 아프리카 아이의 얼굴이 그냥 딱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라는 거구나.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우간다를 품어서 우간다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제가 혼자 기도하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성도들한테 이걸 어떻게 말할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선교를 가자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아프리카 선교라니. 그랬을 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날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가을쯤에 이제 서늘한 가을쯤에 한강을 가야겠다. 한강에 놀러를 이렇게 좀 바람 쐬러 놀러 가자고 해야겠다. 그리고 그때 서늘한 바람을 쐬면서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고 라면을 한번 딱 먹은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 선교 가는 게 어때? 라고 말해야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강을 놀러 갔고 돗자리 펴면서 막 앉아서 막 놀고 있을 때 웃으면서 막 놀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선교 가는 건 어때? 이렇게 말했죠. 다들 이제 선교요? 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뭐 필리핀이요? 뭐 어디요? 아프리카 괜찮겠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성도들이 경악했죠. 사실은 예라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 약간 이제 해탈해서 웃는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됐죠. 하나님이 우간다로 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또 기도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저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른다. 네, 그 다음 날 제가 그 환상을 본 그 다음 날 저랑 연결해준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이 연락이 와서 잔지바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급하게 단기 팀들을 원한다. 라고 해주셔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부르신 그 환상이 잔지바르로 가라는 환상이구나. 이번 그 시즌에 무언가 손길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잔지바르 이름도 처음 들어본 생소한 그 탄자니아 섬으로 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말씀해 주실 때에 인도다라고 정확하게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 신비한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의 감동이죠. 감동으로 인도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성도들과 함께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다들 그 다음은 선교는 어딜까요? 어디로 가지? 뭐 어디론가 가겠지 강도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인도는 아니겠지? 인도는 절대 아닐 거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인도야 이렇게 하니까 다들 경악하면서 가게 됐죠. 그리고 2번이나 인도를 가게 됐고 지금의 시점 가운데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정말 작은 교회예요. 그때 당시 6명이었죠. 6, 7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서 재정적인 자립도 안 되는 교회에서 잔지바르 선교를 간다, 인도 선교를 간다 라는 것은 거의 누군가가 봤을 때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넓어서 뭔가 강인하고 뭔가 원래 야성이 넘쳐서 그 정도 갈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생각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를 저되게 만든 그 한 가지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이 모든 돕는 손길, 물질 모든 걸 주셔서 그걸 하게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걷게 되었죠. 그렇다면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함에 휩싸였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처음 개척을 하고 한 카페를 대관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전에서 10평짜리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넓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 이제 규모도 좀 생기고 공간도 넓은데 제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성도들을 일으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주어가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서 점점 나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뭘 더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그 생각과 고민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힘을 주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울 거야. 난 이런 교회를 만들 거야. 성도들에게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힘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힘을 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사실은 정말 해주는 게 없고 하는 일이 없는, 정말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힘을 주고 있었던 거죠. 왜요? 주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님에서 나로 되는 순간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던 거야. 그게 시작이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그 두려움의 파도에 휩쓸려서 떠도는 인생이 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그것들 다시 조명해 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저는 제 본문은 정해놓거든요. 이번 주 본문이 하필 이 본문이에요. 제가 아웃라인 정도는 만들어 놓거든요. 전체 컨셉을 잘 짤 때. 그게 이제 보는 눈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제 인생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한 주를 제가 보내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걸 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면,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좀 희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너무나 예뻐하신 것이 그것 때문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물매를 잘 돌려서 양들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 그런 좋은 환경을 주신 거잖아요. 때마침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그 눈을 가진 그 다윗을요,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어? 아니,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다윗아,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의 이름을 높여줄게. 다윗아, 지금 이제 왕이 됐잖아. 너의 평생뿐만 아니라 너의 왕위가 계속 되어지면서 대대로 너는, 이 유다는 한 왕조로 끝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그러므로 다윗, 너 건방지게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No,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이 싫거나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예뻐하셔서, 너무 총애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축복의 말씀을 새롭게 다윗에게 하시면서,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해줄게, 너의 왕위를 대대로 견고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7장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다윗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았던 것도 똑같아요. 그 보는 눈. 사울은 언제나 그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작아요. 키가 그렇게도 큰데, 남들보다 어깨 위보다 큰데도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제가 키 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픽하신 거죠. 너 왕해,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그를 세우셨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 그 주어가 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권을 가졌어. 내가 잘 다스려야 돼.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의 시작점에서 사울은요,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 안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함이 들어와요. 정신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그 악귀가 떠나갈 정도로 심리적인 상태가 말도 아니었어요. 그 왕이 되어서 받는 스트레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싸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정치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민심은 다 흩어지고,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뭘 더 잘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몰입하는 순간 완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나자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총애가 거두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표현은 사울을 완전히 하나님이 분리시키고 걔를 난 걔 싫어, 하나님이 그렇게 내던지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40년 동안 이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총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것이 거두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보는 눈, 그것을 유지하며 언제나 하나님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길 원하시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대대로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총애를 절대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있었던 총애가 그의 모든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신이시지만 인간의 그 인격을 가지신, 같이 통하는 그 인격을 공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보는 눈을 가진 상태에서 그가 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기 때문이죠. 예배. 그럼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탄해요.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활동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탄인 거죠. 이렇게 감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유승은 선수가 스노우보드에서 1440도를 돌았잖아요. 공중에서 네 바퀴를 1440도를 돌면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게 만들었어요. 진짜 공중에서 그 도는 회전을 볼 때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스노우보드도 그 공중에서 정확하게 진짜 1440도를 도는 그것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고 박수를 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사람을 향한 환호로 표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들을 발견할 때요, 사람은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내가 짜도 저 시간표는 못 짜, 내가 계획해도 저 계획은 안 나와, 내가 계산해도 저 산수는 안 돼, 저 금액은 맞출 수 없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꼭 영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해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멋지다,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좋아? 너 진짜 은사가 있다 라고 말해도 기쁘잖아요. 뭔가 쫙 채워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시대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놀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네요.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네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기획하셨네요. 하나님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감탄할 때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보는 눈을 가져줘서 고마워하세요. 나를 알아봐줘서 고마워. 오늘도 너의 삶 속에 내가 두어둔, 내가 놓아둔 그 일들을 알아차려줘서 고마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그것을 고마워하세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놀래하고 예배하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아 고마워,
다윗아,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 때문에 춤을 추고 있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요. 다윗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요? 이렇게요. 시편 8편에도 오늘 이후의 본문의 기도에도 하나님, 사람이 뭔데요? 대체 내가 뭔데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봐 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할 때 그렇게 좋아하시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도 하나님 또 좋아하세요. 이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평생에 다윗을 지켜주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 대대로 나에게 범죄할 수 있어, 나에게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때리긴 할 거야. 내가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긴 할 건데, 근데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사랑, 너를 편애할 정도로 너만 바라보는 특별한 사랑은 절대 철회하지 않을 거야. 내 평생에 너를 향한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아.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 가져와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멋지게, 하나님 건물 이렇게 됐어요? 제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할게요. 그게 유익할 수는 있지만요, 그것 자체로 그렇게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한 것 같네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제가 이거 주셨으니까 제가 이 돈으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제게 이런 은사와 능력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큰 감동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한테 하나님이 마음만 딱 먹으시면요, 하나님 곧바로 감동이 일어나게 하세요. 몇 천만 원, 몇 억도 움직이세요.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건물 하나 우리에게 못 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필요한 그거 하나님 못 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나를 보고 있는가? 그 시선,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 새벽 미명에 주님이 물가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한 고백을 하죠. 주님, 나도 걸을 수 있나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일로 와. 딱 한마디 하세요. 베드로야, 일로 와. 풍랑치는 그 물 위에서 주님은 와. 그때 베드로가 가요. 그냥 하나님 지금 오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요, 와. 가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베드로의 모습. 그 말 한마디 움직였던 그 뭔가 투박하고 야성적인 면을 하나님 베드로에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가 걸어갔지만 걸어가는 순간 뭐예요? 걷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게 된 거죠.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과 주님의 얼굴을 놓친 채 내가 걷고 있네 지금? 내가 무리를 걷고 있어? 걷고 있는 자신을 신기하게 된 거예요. 주어가 자신으로 바꿨죠?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풍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죠. 내가 물리를 걸으면 뭐가 좀 된 줄 알아요. 내가 물리를 걸을 수 있네? 하나님 물리를 걷게 하셨네? 물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걷게 하신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풍덩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에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져요. 또 어느샌가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제가 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평생에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되찾은 주의 임재를 난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제가 불안한 거죠. 주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제가 뭔가 대단하게 계획해서 일어나서 성도들을 향한 대단한 기도를 드려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나,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나, 이걸로 무슨 개척을 해요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내 모습일 때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평생에 다시 이번 주의 지점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그래요. 불안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사람도요, 내가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신 사람이라면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평생에 내 옆에 두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박사하게 하셨는데 저 등록금 없어요 하나님? 저 빚져서 안 갑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제 필요를 정확하게 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4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제 학비가 500만 원인데요 100만 원은 2개의 장학금으로 채워져요. 500만 원 중에 400만 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400만 원을 누군가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더 드러낼게요. 더 설교자로서 제가 능력과 스펙, 하나님 그런 역량 갖출게요. 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를 공부하라고 시키셨다면 그 시작점, 다시 그 시작점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그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다시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다른 것 말고 보는 눈, 이 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볼 줄 아는, 알아차릴 줄 아는 그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어서 평생에 다윗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매료될 수밖에 없죠. 그 멋짐을 늘 보는데 어떻게 매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옥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있으니 이 마음에 기쁨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삶이 그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보는 눈과 다윗의 기쁨, 그 희락의 영, 오직 주로 인하여 춤추며 그 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철회되지 않는 총애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손이 우리를 이끄심, 그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가득한 주님의 임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응답하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님 상하고 아픈 내 마음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세요. 불안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 바라봅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세요. 너희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주님 다윗의 보는 눈을 주십시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보는 눈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 희락을 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 그 기쁨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하고 계신 그 일들을 자랑하며 감탄하며 높이는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일들을 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근데 뭐 해드릴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사람, 하나님 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것을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주의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막 뭔가를 잘하고 담대하고 그럴 때보다 우리의 상한 마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주의 손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쓰다듬어 주길 원하시죠. 그러기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육체든 마음이든 정서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픈 부분이 있다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내가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나는 아파요. 하나님 고치세요. 반드시 고치세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많은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꽉꽉 채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퉁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느덧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건에 상하고, 그 상황에 상하고, 그 말에 상하고, 그 표정에 상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 상하고, 그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내가 아프고, 때로는 내 옆에 사람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내가 아프고, 하나님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아픈 부분을 갖고 주께 나아갈 때 우리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함부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과 그 위로의 손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에,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네 주님,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모든 상한 마음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다칠까봐 노심초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점도 안 되는 나 같은 존재를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을 알아보는 다윗과 같은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고 계신 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 작은 일상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칭찬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이거 마련해 주셨네요 라고 하는 것들 속에 너무 기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기쁜 하나님, 그 희락의 영으로 춤출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로 인한 그 마음속의 평안함이 우리의 인생을 꽉 채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개인의 영역에서 또는 가정의 영역에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는 영역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안전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요동치며 흔들리는 그 심적인 많은 아픔들이 다시 가라앉고 깊은 바다처럼 잔잔한 평안을 경험하는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료되어서 다윗이 가진 주님을 향한 원띵, 주님만 원하는 그 원띵, 그 순전함의 원띵, 그 원띵을 우리의 평생에 드리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